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쏘더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흔들을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오후 시간의 말씀을 참 듣기가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다른 것을 할 때는 정신이 또록또록한데 말씀을 들을 때는요 눈을 감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지. 이기지 못하면요 여러분 일평생 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 넷째 호리병을 이렇게 쏟고 다섯째 호리병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강팍해져가지고요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만홀히 여기고요 발가락에 때처럼 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아주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때에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한번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 심령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참 성령 하나님께 끌려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8절, 9절, 10절, 11절 그 넷째 천사가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9절에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하더라.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죠.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천사가 호리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짐승표를 받은 육체인 땅에 쏟았죠. 땅에 쏟았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쏟았고 세 번째 천사는 강과 아주 그 샘의 근원에다가 이렇게 수압되어 있죠. 그런데 네 번째 천사는 어디에 지금 호리병을 쏟고 있습니까? 해에 쏟는다 했죠. 해에 쏟는다. 해에 쏟으니까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아주 이렇게 태우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해에게 그 넷째 천사가 호리병을 이렇게 해에 호리병을 쏟으니까 해가 사람을 태우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하늘의 그 오존총이 이렇게 계속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상이변이 전부 다 오존총이 이렇게 파괴로 일어나는 거죠. 해가 열기로 인해서 사람을 태운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 태양의 열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태워지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거기에 의해서 햇볕이 이렇게 오존층이 이렇게 반사를 안 시키고 햇볕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여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작년에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최고 기온이 38도로 올라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 한 해도 보면 미국이나 이렇게 40도가 넘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북극이 녹아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을 아주 해에 솟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7배나 해가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넷째 호리병을 섰는데 이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호리병을 쏟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죠. 후 3년 반에 들어가 있는 자는 배도한 자들이죠. 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닭 끼듯이 구워지는 거예요. 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자들입니까? 예비체. 그렇죠. 예비체에 가 있는 자들은 후 3년이지만 예비체에 가 있는 자들은 그에게는 아무 것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오늘날 지구의 환경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역사의 시계가 아주 종착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지구가 온난화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실 효과가 이렇게 계속 지구를 아주 달구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지구 보일링 아주 막 이렇게 덮여지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덮여지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현재 1.1도인데 185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1.1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0.4도가 더 올라가면 1.5도가 되면은 이 지구상에는 완전히 큰 재앙이 온다. 모든 북극과 남극의 모든 것들이 얼음이 다 녹아지고 그렇게 해수면도 올라가고 남극의 얼음이 빙하가 녹아되면 해수면이 9m 올라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9m 올라가니까 서울도 잠기는 거예요. 웬만한 있는 도시들은 다 잠기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작년에 금년인가 작년인가 미국의 텍사스 주가 거기는 영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영하 20도까지 갑자기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북극의 빙하가 녹으니까 제트 기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그죠? 거기 온난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북극에 녹으니까 바닷물이 어딥니까? 빛을 자꾸 또 해양을 또 반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제트 기류가 막 불균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추워지고 더워지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이 북극의 한류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 제트 기류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구가 1.5도 올라가는데 1.5도 올라가는데 무슨 것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평균 온도가 얼마입니까? 36.5도, 37도라 36.5도 된단 말이에요. 30도. 근데 사람의 평균 온도가 6.5도에서 36.5도나 37도 되는데 36.8도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1도가 올라가면 돼요. 1.5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1.5도 올라가는데 그게 더 하냐 그러지만은 1.5도 올라가지 뭐 됩니까? 사람의 온도가 평균 온도에서 1.5도 올라가면 뭐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5도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그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엘고가 예측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5년이면 이 기후에 의해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까지 예측하고 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이 모든 조건들이 종말의 한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종말이 다 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떤 때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아주 정한 시점으로 맞춰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가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제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닷물 온도가 막 갑자기 38도나 미국의 플로리다 앞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나고 가뭄이 나고 이런 지금까지 없었던 기상 이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넷째 천사가 호리병을 해에 쏟으면은 해가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7배나 더 뜨거워지고 그 열기로 사람을 태우는 것이 바로 배도한 자들을 태우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고통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진노의 심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기를 뭔가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을 태우니까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하더라.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죠. 회개치 않는다라는 거죠. 회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에 해당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회개가 있지 아주 불택자들에게는 회개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를 갈면서 대적하고 원망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에게 아주 공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이렇게 쓰기를 바라서 지금까지 쭉 이끌어왔는데 아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중에서도 아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긍휼을 계속 아주 부어주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한다는 거죠. 자기들의 악행을 아주 돌이키지 아주 못하고 있다. 자기들이 무언가 잘못된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이 뭡니까? 지금 93년반에 들어간 이들의 악행이 뭡니까? 네? 믿는 성도들을 착각하고 제일 먼저는 진리를 거부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길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장교 선생님이 말했듯이 아주 배도하는 거죠. 아주 적그리스도와 야합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여기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짐승 위에 올라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배도한 교회가, 그죠? 창녀 배도한 교회가 지금 7머리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탔다는 건 뭡니까? 아주 적그리스도하고 야합한다는 거죠. 짝짝꿍 됐다는 거죠. 아주 밀을 관계가 되어진 거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아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니까 이분을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믿지 않는, 그렇게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 17장 6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6절에 어떻게 말씀하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더라. 취해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환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성도를 죽일 수가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성도 아주 막 아주 믿는 순교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막 그 의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비밀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결국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들이 그 악행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악행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아주 순교자들을 죽이고 계속 말씀을 변질해서 아주 영적 생명을 아주 죽인 자들이고 육체를 죽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을 아주 변질시키려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미혹하는 말로 아주 미혹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듣면 어디 된다는 겁니까? 아주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육체를 죽인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큰 만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아주 그렇게 한 것들을 회개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셋째 나팔을 불고 넷째 나팔을 불 때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뭐가 일어납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 때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황충이 화가 났지 않습니까? 이 황충이 화는 언제 있는 겁니까? 예? 황충이 화는 언제 있어요? 전사면 반 끝부분에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전사면 반까지 모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와 같은 두 정인으로 깨달은 자들은 아주 예비처로 갈 것이고 또 순교할 자로 아주 이렇게 농명된 자로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두 정인으로 이렇게 사역했던 자들은 하여튼 그 1260일이 끝나게 되면 다 순교하고 다 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만 남아있는 겁니까? 배도한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인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일어나요? 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다 잊어먹겠죠.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것이 첫째 화고, 그 다음에 첫째 화가 끝나게 되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아주 유브라테스 강에 이가지고 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제 3차 대전은 어떤 전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핵에 관한 전쟁으로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뭐 핵을 그냥 막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1000개를 만든다고 하고 있죠. 핵을 1000개를 보여. 지금 한 500개 내지 600개 되는데 1000개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그 핵협정 NPT 탈퇴했지 않습니까?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죠? 북한을 만들고 있죠. 전 세계 인구의 뭐 3분의 1이 그냥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9장 끝에 보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9장 20절에 여러분들 9장에 거기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지금 그 19절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핵에 의해서 죽은 사람 말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핵전쟁에서, 그죠? 뭐 온전치 않는 거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행실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3년 반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주 처음부터 아예 막 완악한 거예요. 아주 강팍한 거예요. 아주 마음이 아주 완전히 딱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와 같은 꽉차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동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면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게 대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깨달아야 될 거는 지금 여기 지금 본문 말씀 16장 여기 그 8절 9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렇게 해의 열기로 해서 고통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렇게 지금 실질적인 거죠. 실제 해가 그렇게 비춰서 다 아주 해로 사람들을 완전 통닭구이 굽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데,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도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땅에다가 이렇게 호리병 쏟았고, 둘째 천사가 어디에 쏟았습니까? 바다에 쏟았고, 셋째 천사가 강과 아주 sem에 쏟았죠. 그럼 넷째 천사가 호리병을 그 셋째 천사가 강과 호리병에 강과 그 샘물에다가 호리병을 쏟았을 때에 모든 물이 어디 됐습니까? 피가 됐죠. 피가 되는 것은 이거는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쭉 앞에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인 것은 뭡니까? 피로 된 것을 마시는 것이 실질적인 거고, 또 영적인 것은 피를 흘린 그들이 아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을 죽이는 그 피를 보게 한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는 것을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네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해에 쏟을 때 해의 열기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이 실질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 말인데, 해가 나오는데 해 아래는 해 아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해 아래라는 것은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천하를 말하는 거죠. 하늘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해 아래에 있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천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16장, 여기 지금 16장에서 그때 당시의 최고의 권세자가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가 누굽니까? 16장에서 최고의 권세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섯째 천사를 보게 되면은 다섯째 천사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서더니 그의 왕국이 그가 되더라. 그의 왕국이 뭡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마귀는 영적인 아주 영물이고 그 마귀의 화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은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당시, 16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그 당시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해가 된다는 거죠. 해가 된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해라는 거예요. 해.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16장 그 10절에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왕국이니까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임금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요. 응?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해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그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를 주어서 큰 열기로 사람을 태운댔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실제적으로 태양이 지금 이 기후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열기가 더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태워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것으로 이 천하의 아주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최고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해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8절에 말한 대로 아주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그 권세로 그 열기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아주 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아주 불로 태우듯이 아주 고통을 주고 그리고 패망해서 죽이게 하는 것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이것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17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6절. 17장 16절. 시작. 그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정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니라. 아멘. 짐승이 뭡니까?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창녀를 정했다. 그 음녀가 누굽니까? 배도한 교회, 배도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배도한 자들을 말한단 말이야. 그들을 아주 정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긴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17장 3절에 아주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고 앉아가지고 밀을 관계를 누렸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음녀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빼먹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아주 자기가 할 걸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로 태워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내가 그 짐승에 본 열불은 짐승을 정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려 한다. 여기서 음녀, 창녀는 아주 배도한 교회, 배도한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큰 도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아주 적그리스도는 음녀, 창녀를 아주 발가벗겨 가지고 아주 불로 태워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진노 심판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음녀인 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버림받아서 그냥 잔혹하게 그렇게 멸망되어질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넷째 천사가 해에게 이 해의 호리병을 네 번째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아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권세로 죽이는 게 됩니까? 줘가지고 불로 태워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것도 영적인데 실제적인 것은 오늘날 이런 기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93년반 때로 됩니까? 실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의미는 이 배도한 자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천하의 아주 최고의 통치자니까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해라는 거죠. 이 전 세계의 통치자로 있게 될 해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배도한 자들이 결국은 아주 불태워져서 죽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여기 18장 6절에 가도 18장 8절에 가도 어디입니까? 18장 8절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아침에 닥치니 그 음녀의 재앙들이 하루아침에 닥치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을 강하시기 때문이라. 결국은 이 음녀는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적그리스도에 가지고 호강하면서 아주 평생 동안 아주 뭔가 잘 될 걸 생각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버림받고 완전히 불로 태워서 죽임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넷째 호리병을 쏟으면서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계시한 것을 보게 되면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넷째 천사가 이렇게 호리병을 해에 쏟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같은 일이 있겠냐는 것을 보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원한 복음이 생각나야 되죠. 영원한 복음 두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 두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복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만 경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 당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근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너졌도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도성 바벨론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음료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배도한 자를 말하는 거죠. 너희를 구원한 그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이것이 근도성 바벨론인데 앞으로 근도성 바벨론이 아주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너졌도다, 이미 완료된 것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두 번 왜 하는 겁니까? 두 번 왜 무너졌다고 외치는 겁니까? 예? 왜 두 번이나 무너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과거로 앞으로 될 일인데 왜 무너졌도다 이렇게 과거 완료로 말하는 겁니까?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기 때문에 이미 과거 완료로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는 거죠. 18장 4절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는 심판에 아주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받는 재앙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정인들이 막 전삼년 반에 어떻게 합니까? 막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게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주정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시대 때 정신을 못 차리다 그때 환난 날이가 정신을 차리고 나온 자들은 예비치로 가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아주 밀과 같은 성도, 그죠? 밀밭과 같은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왜 두 번 무너지는 겁니까? 한 번 무너졌다 하면 되는데 왜 두 번 무너지는 겁니까?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것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아주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완전히 불타져서 없어지는 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렸던 그 영광까지 됩니까? 전부 다 아주 불타지고 무너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잠시 몇 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아주 누릴 수는 있겠지. 그죠? 여기 7장 1절부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 음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음료가 완전히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금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진주장수가 해주고 막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같지만은 7년도 못 누리는 거죠. 7년도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배도한 교회를 통해서 숭배한 자들을 다 아주 색출해서 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혹해가지고 계속 배도시키고 이렇게 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한 거죠. 적그리스도가 음료 배도한 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미혹해가지고 예수를 아주 배도하게 만들고 예수의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하고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해서 적그리스도를 덮고 힘쓰고 해주었는데 실컷 아주 단물을 다 빼먹고는 그렇게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아주 잔혹하게 발가벗겨져서 아주 불태워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토사구팽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의 것도 다 불타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늘에서 얻은 그 영광들이 전부 다 어디입니까? 다 불타지는 거예요. 환란날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들이 받는 열매 맺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 대로 하늘나라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도함과 동시에 결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됩니까? 전부 다 아주 다 불살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는 것도 결국 짐승이 적그리 돼가지고 완전 발가벗겨 가지고 다 불태워지고 뭐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비참한 겁니까? 그죠? 아주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진다는 거죠. 이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아주 배도할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련하니까 금방 돌아서 잊어버리는 거죠. 금방 그러면 이건 뭐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아주 더 강렬하게 아주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해 주는 거. 깨닫고 경성하라는 거죠. 경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아주 경고해 주시니까, 경고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진짜 우리 이 말씀이 아주 우리 심령 속에 아주 바로 쓰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짜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전 3년 반 아직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주 아주 최소한대로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되어져야 된다. 이 어린 시대 때 주님이 보리밭을 다니시면서 그 같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농령되는 자가 되어지고 최소한대로 아주 순교하는 자가 되시든가 아니면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종말의 남녀 종들로 수임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달려가든가 뭐 이렇게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완전 우리에게 완전히 아주 이 말씀 듣는 것이 그냥 괴롭고 힘든 거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까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고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흔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죠.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어디에 선도했습니까? 짐승의 자리에다 선다는 거죠. 짐승의 자리. 짐승의 자리가 그게 왕국이죠. 왕국이죠 말이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 통치자인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심판으로 그의 왕국에 흑암의 재앙을 낸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혼자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 전체,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 전 세계니까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아주 전부 다 흑암의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그의 왕국에는 완전히 흑암으로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흑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조금 어두운 데에 있으면 전기불 켜고 되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죠. 10절에서 말씀하신 흑암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달별이 있어도 빛이 하나도 없어서 온 세계가 아주 캄캄한 거예요. 해가 달과 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아주 캄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흑암의 재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흑암이 있으면 흑암에 살겠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흑암으로 해서 온 세계가 아주 캄캄 절벽이 되면 캄캄한 한 시간이 아주 일반적인 한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으로 흐름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환란날에 이 흑암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데 흑암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주 고통으로 견디지 못한다 했죠. 여기 지금 10절에
흑암의 사이니까 그들이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문다. 아주 그런 고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왜 고통하는 겁니까? 왜 고통하겠습니까? 죄리를 먹어. 현재 흑암에 있는 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흑암에 지금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이렇게 쏟으니까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까 흑암에 쌓였는데 이 흑암에 쌓인 속에 있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주 고통하며 견디지 못하고 자기 혀를 깨물면서 아주 괴로워한다 했는데 이 흑암에 있는 자들의 그 상태, 그들의 상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첫째 호리병으로 해가지고 온몸에 뭐가 걸렸습니까? 아주 피부 암으로 완전히 어떻습니까? 흔대가 이렇게 있죠. 그냥 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온몸에 그냥 흔대가 돼가지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아주 온몸에 흔대가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어떻습니까? 기와장을 들고 그냥 피가 나도록 막 긁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호리병을 헐 때 그런 어떻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리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호리병을 쏟아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쏟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셋째 호리병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쏟았습니까? 강가 아주 심해 쏟았죠.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됐죠.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거죠. 피를 마시는 거죠. 그죠? 피를 마시니까 아주 뭐 전부 다 물이 피가 되어 피를 마시니까 갈증에 피를 마시게 되면 그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호리병으로 인해가지고 해의 열기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아주 지금 통닭같이 구워진 그런 몸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째 호리병으로 흑암 상태에 있으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됩니까? 그 고통이 계속 됩니까?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11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 호리병부터 다섯째 호리병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자기들의 고통과 흔들려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의 행위들을 어떻게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실제로 아주 캄캄한 아주 흑암 속에 안에 있게 되는데 이들이 흑암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그 흑암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배도하고 아주 적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아주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으로 아주 호식하면서 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심령 상태가 바로 이렇다. 적그리스도를 아주 구세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그들의 심령이 이와 같이 흑암같이 캄캄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심령인 거죠. 완전히 아주 강팍한 심령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 가운데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흑암이고 실제적으로도 흑암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그런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호리병에 의한 그 흑암 재앙에서도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핵심이라는 거죠. 11절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주 불택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의 군대나 예수를 믿지 않는 아주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악한 도구로 그냥 쓸 뿐이에요. 악한 도구로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구원한 예수를 아주 버려버리고 배도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다섯 번째 그
호리병의 그 진노의 심판 안에 아주 제압을 해가지고 아주 고통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종전에 자기가 섬겼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종전에 자기를 구해주신 그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부인한 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발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최종적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최후로 받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에 통해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니까 회개도 안 나오는 거죠. 회개도 없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결국은 화인 맞은 아주 심령이 되지는 거죠. 회개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즉각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불택자보다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무지무지장하게 악한 거예요. 무지무지장하게.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더 난리치는 거예요. 더 배도한 자들은요 마귀보다도 더 악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란 마귀가 이 배도한 자들을 어디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은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 그렇죠. 지금 음료된 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고 신앙생활 잘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아주 배도해가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안 되면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고통을 가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네. 우리 뭐 군대에 있을 때 보게 되면 회식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있어.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집사고 저도 집사고 그런데 다 얘도 뭐 먹고 얘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는데 뭐 님만 뭐 별도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자들이요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죠? 한술 더 뜨는 거예요. 한술 더 떠. 종말에는요 타락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나는 거죠. 예수를 버리면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한순간에 멸망인 거예요. 아주 배도하는 순간에 완전한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첫째 호리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섯째 호리병까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실제 영적으로 아주 영원한 멸망과 아주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한 예비처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훌성령반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비처에 있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 지구상에 같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광명만 있는 거죠. 이것의 좋은 예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의 통치하는 땅에도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흑암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런 흑암이 없었단 말이에요. 햇볕만 있었는 거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말씀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후 3년반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죠? 또 여러분의 그 삶이 아주 타락으로 아주 빠지는 자를 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잘못하는 자를 보고 아주 무관심하거나 아주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악한 자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와 똑같은 거죠. 죽게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고 우리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주 경성하면서 깨어서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후 3년 반에 나는 안 돼가니까 나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주 깨닫게 해줬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고 경성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어떤 믿음으로 세워졌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간구하고 아주 구해서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아주 채워지고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기까지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속히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빨리빨리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